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 22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지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적극적인 권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삶의 거의 대부분을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래야 하고 교회가 또한 그래야 하고 또 우리 주변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도착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영적으로 참 어두운 마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강팍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을 터인데 이 벳세다는 그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질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도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손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특별히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이 특별히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큰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중보함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곤고함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중보 기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손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않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매일매일 중보기도하는 것 또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러나 홀로 서기를 하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이끌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거기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지요.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나 치유가 더디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 과정이 더뎌져 갈 때 속 시원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속히 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알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매일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제 그랬으니 열흘 전에 그랬으니 나는 여전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늘 우리가 죄를 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칫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사람의 집이 마을 안에 있지 않고 왜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집이 마을 안에 있을 터인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아마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특별히 이 벳세다와 같은 곳에서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우선 자기 자신과 가정의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먼저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동안에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양육, 집중적인 양육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곳에, 짠맛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 세상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외치고 구원을 선포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육신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복된 시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도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일이 손대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앞을 보지 못하던 이의 눈이 밝게 된 것처럼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온전하여지는,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곤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귀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에도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선교의 터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